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안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옵시고 절망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병든 심령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오며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어디다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자신이 너무도 부끄럽기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라고 자조합니다. 시인이 그토록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고 존재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존재의 의미라는 비장한 성찰의 각오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태움, 모든 것이 넉넉한 이 시대에는 만나보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진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가치들을 재발견하게 되었다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단순한 캠페인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노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적인 욕망에 집착하여 무관심과 냉정함으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되살려야 할 책임이 다름 아닌 나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소명을 뜻하는 라틴어 vocation의 다른 의미는 voice, 바로 목소리입니다. 소명이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들어야 할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세상의 온갖 소리에 반응하느라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공허함,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중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2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양과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는지에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가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시작되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비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엄히 책망하시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비유의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유의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같은 남자들에게는 시시한 존재의 등장인 셈입니다. 그에 더하여 드라크마 10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 비유의 중심이 됩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단위로 대략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많다면 많고요, 적다면 적은 액수입니다. 어찌되었던 앞선 비유의 양 한 마리나 연이어 말씀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비하면 그 가치를 감히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 여자는 온 집안을 난리를 피우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인상적이지도 감동적이지도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비유의 결말을 보면 이 여자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뻐해달라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깟일로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아니냐고 비웃음을 살만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따지기에 앞서 다른 비유들과 이 이야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 경우에는 목자가 당장 구하러 가지 않으면 양은 늑대와 같은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될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절반을 모두 탕진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당장에 먹을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절박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둘 다 생명과 직결된 위기에 몰린 상황입니다.
반면에 드라크마는 양이나 아들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드라크마의 이야기는 다른 두 비유와 어떻게 같은 주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여자에게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의 상실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계산으로 100마리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양을 지극히 아끼고 돌보는 목자라면 그것은 재산의 작은 일부가 아닌 소중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으니 둘째는 없는 셈 치자라고 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산을 미리 달라고 떼를 쓴 페류나라고 해도 그 많은 돈을 모두 탕진한 괘씸하고 한심스러운 놈일지라도 자식은 아버지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에게도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그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가지고 있던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히 동전 10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여자에게 장신구처럼 엮어진 소장품으로 시집 올 때 잘 살라고 받은 귀한 친정집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딸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시집간 딸은 힘들고 서러울 때면 그걸 꺼내어 보면서 위로를 받았겠지요. 그러니 여자라면 누구나 이걸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변변치 않은 아낙네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더군다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자들에게 이 비유는 도무지 공감이 가지 않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딱 맞는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자가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비싼 기름을 태워가며 등불을 밝혀들고 온 집을 쓸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자의 행동은 무척이나 침착하고 신중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간 일이 없고 도둑이 훔쳐갔다면 하나만 가져갔을 리 없기에 분명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이러한 신중함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모습을 본 남편은 그깟 동전 하나 새로 장만하여 채우면 될 것이지 온 집안에 먼지를 날리며 이런 난리법석을 떠느냐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손때가 묻은 10개의 드라크마는 수많은 인생의 흔적이 담겨 있고요. 힘든 세월을 이겨낸 소망과 기도의 눈물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자는 그것을 찾게 되자 감격에 겨워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기자고 기뻐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99마리의 양떼를 들판에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행동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삶의 가치를 욕망과 물질에 두는 사람들은 용납될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고 엄청난 재산에 손해를 끼친 아들이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하자 그를 위해 살진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태도를 큰아들처럼 분노하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중한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반드시 그 소중한 가치만큼 다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면 그 과정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날려 일상이 어지럽게 되고 등불을 밝혀 기름을 낭비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하나는 이 모든 과정의 번잡함과 그걸 찾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다 치르고라도 반드시 찾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모두에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묵살해 버리는 세리나 죄인, 천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아볼 눈도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더 그럴싸하고 값나가는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생각이나 시선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는 셈입니다. 가치평가와 판단의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치에 대한 생각, 평가, 판단이 세상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넓은 길로 가자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족의 축일인 유월절에 맞춰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몸이기에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의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베베요 저주거리에 불과하다고 비웃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의 통념과 싸우셨고 세속적 가치 평가를 역전시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지셨습니다. 잃어버린 작은 것들을 향한 이 애달픈 마음이, 지극히 작은 것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완수하셨기에 우리도 그 본래의 가치를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무리를 이탈한 부주의한 양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못난 아들은, 누군가에게는 하찮게 취급받는 동전 하나는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고야 마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99마리의 양떼가 비로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큰아들 노릇하는 것이라고, 하나를 반드시 찾아 본래의 실타리에 묶어야만 10개의 드라크마가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어내는 수고와 번거로움도 함께 감당합시다.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는 그 하나는 무시하고 살아도 상관없는 작은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세우는 전부인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애태움이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것을 찾아 온전한 전부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줍시다. 그렇게 욕망의 벌판에서 바장이는 세상 속에서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외치는 희망찬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요란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헛된 욕망을 마음에 품고 사느라 하늘의 소리를 잊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새로운 소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지극히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잊고 살았던 참된 가치를 찾아 회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애달픈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열심과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밤을 밝히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욱 힘써주시고요. 경건한 삶으로 일상에 지친 몸과 영혼에 참된 회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9일 주일부터 3주에 걸쳐 16일, 23일 주일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성도의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의 본이 되시고요.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여 기쁨을 나누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